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635장 주기도문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로 엎드렸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으리로 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지었던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쓰시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시고 어제 십자가의 벌 덮으사 함께 하시고 주셔서 주님 사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을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찬송가 413장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장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시간을 대표하여 김명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주님 나라가 오늘도 각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두세 명이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풍성하신 은혜를 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진실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셔서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보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신 하나님, 우리의 보문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마다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셔서 전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늘어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마다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세계와 우리 대한민국을 국리히 여겨 주옵소서. 해외여행이 단절되고 경제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들을 너무나도 힘이 들게 합니다. 곳곳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서민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고 나보다는 남을 탓하게 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 밤 9시에 온 성도가 동시에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단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나 기도할 때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도 늘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분의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삶과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것들, 일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구원의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사순절을 더욱 경건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봉헌합니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법애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아픔과 공포가 여전히 이 땅을 덮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 이 땅과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19가 이 땅에 창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 신음하는 모든 이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의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며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만배로 이들의 삶에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 세우신 자리에서 그런 주님 주신 축복을 통하여 생명의 강이 되어 넉넉히 흘러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8장 43절로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0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로부터 4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대신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이라는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예배 중단이 아니라 예배 장소를 변경하여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라도 예배당에서 드릴 때와
동일한 자세와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이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기에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사태 추이를 보게 되면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아직도 지역 확산의 우려가 여전합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에 대한 입국을 금하는 나라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여행이나 관광 자체가 취소되는 바람에 인천공항이 개항 이래 이렇게 썰렁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방문객이 확연히 줄었고 식당을 가면 예전에는 자리가 없어 기다려야 했던 곳들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을 정도입니다. 지역 간 사람들의 이동이 확연히 줄어들었고 특히 KTX의 경우에는 주말 좌석이 84%가 빈 좌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염려가 가장 많이 되는 것은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입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매달 내야 되는 임대료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척이나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경제활동까지 예전의 활력을 되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무척 조심스럽고요. 심지어는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조차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언행을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자가 격리 기간에 외국으로 여행 간 사실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서로가 자제하고 서로를 배려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조금은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를 준비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보니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그립고 간절하고요.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가 없으니까 성도님들의 얼굴이 더 궁금하고 보고 싶어집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보문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군에 입대하여 첫 휴가를 기다리는 훈련병의 심정처럼 빨리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에 시달리던 과거에 비하면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과 풍요를 누리고 살고 있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별다른 특징이 없이 반복되는 일상을 따분하고 무료한 삶이라고 생각하며 불평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따분하고 평범한 일상이 지겨운 것 같아서 뭔가 삶에 자극을 주는 재미있는 일이 없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었고요. 이런 솔직한 마음을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치는 이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보면 마을 뒷산 언덕에서 홀로 양을 쳐야 했던 이 양치기 소년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의 외로움, 그 따분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거짓말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여러 번을 외치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흠씬 두들겨 맞고 쫓겨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양치기 소년의 입장에서는 하루가 얼마나 따분하고 단조로웠으면 이런 일을 벌였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늑대가 나타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고 그 바쁜 마을 사람들이 뒷산 언덕으로 다 뛰어 올라왔던 거죠. 양치기 소년은 따분하게 느껴질 정도로 별다른 일이 없는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몰라서 그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솔직히 우리들도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다면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다가 그것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겪게 되면서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의외로 소중한 선물,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냥 밖에 나가서 만난 것 먹고 싶을 때 만난 거 사 먹고, 친구들과 만나서 카페에 들어가서 수다를 떨고요. 또 좋은 영화가 나오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바람 쐬러 놀러 다니기도 하는 이런 일상이 참 소중했다는 거죠. 저는 그 중에서도 예배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확산과 전염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 속에서 우리가 예배와 모임을 잠시 중단한 것이지만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배를 축소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결정을 할 때만 해도 혹시 성도들께서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서 오히려 나태해질까 봐 그런 걱정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쩌다 우리가 모세 예배를 드리면 그날은 주일 오후 시간이 훨씬 더 여유가 있어서 좋은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모임이 취소되니까 예배와 모임, 교제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교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소소한 하루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엄청난 감사의 제목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감염병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요,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수시로 전쟁과 기근과 질병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고 있는 성경이 사사기인데,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펼쳐진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같은 재앙에 시달리며 늘 살얼음판을 걷는 듯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다는 거죠. 물론 그 원인은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죄악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지만 어쨌든 늘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싫어서 더 이상 이런 것들에 의하여 삶이 침해받지 않는 진짜 평온한 일상을 이들은 갈망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염원과 갈망이 그들의 인사말에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이들의 인사는 샬롬 또는 샬롬 알레켐인데 이는 평화 또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평화를 갈망했다는 거죠. 우리도 예전에는 안녕하십니까? 이게 인사 아니었습니까? 이 말 역시 평안합니까? 라는 질문이니까 그만큼 우리 민족도 평화를 갈망했다는 거죠. 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동안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어요? 라는 인사를 했는데 그것은 제대로 끼니를 잊지 못하던 시대 상황이 반영된 겁니다. 요즘은 좋은 아침, 뭐도 잘 잤어요. 이가 주로 인사 아닙니까? 그만큼 살기 좋아졌다는 뜻이고 좀 더 웰빙을 추구하는 시대임을 반영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인사말은요, 사실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힘쓰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이런 평범한 삶, 평온한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이런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성이 대표적인 사례죠. 오늘 본문을 보면 특수한 질병으로 인하여 평범했던 일상을 잃어버린 채 무려 12년을 비참하게 살아야 했던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를 보면 지금 이 여성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자, 여기서 이 혈루증은 뭐냐면 정상적인 여성의 생리가 아닌 비정상적인 하열 증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수님 당시의 여성이 혈루증에 걸린다는 것은 그 여성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젊은 여성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생리로 인한 종교적 불결기는 7일만 지나면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성이 앓고 있는 질병은 정상적인 생리로 인한 유출이 아닌 건강에 이상이 생겨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1년 12달 계속하여 불결하고 부정한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성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당시 시대와 종교와 관습을 통해 살펴보면 이 여인이 겪어야 될 고통이 산더미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질병이 지속되는 한 그녀가 누렸던 모든 삶의 질서가 완벽히 무너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여인은 사람들이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존재, 소위 언터처블, 접촉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따르면 유출병 때문에 부정해진 사람과 접촉만 해도 그 사람도 부정해지고요, 그 사람이 닿은 물건까지도 부정해집니다. 따라서 자신도 부정해질까 봐 아무도 이 여성 곁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부정해지는 것은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자신을 뜨겁게 사랑했던 남편도, 그녀의 부모도, 심지어는 그녀가 낳은 자녀조차도 그녀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나병에 걸린 사람처럼 취급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부정한 몸으로는 성전에 나아갈 수도 없고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못하게 되고 어떤 공동체에도 소속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망가지고 심지어는 영적인 관계마저 깨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껏 그녀가 누리던 평범한 일상을 더 이상은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인 겁니다. 그녀가 맺고 있던 가족과 친구, 이웃과 공동체라는 모든 관계가 철저히 깨어졌고 이전엔 따분하게 느껴질 정도의 일상이 이제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꿈 같은 소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이 병에 걸리고 나서야 따분한 일상조차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자 어떻게든 혈루증을 고쳐보려고 매달린 시간이 무려 12년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증세는 점점 더 심해졌고 이제는 가진 재산마저 치료비로 다 쓰는 바람에 건강과 물질과 관계까지 완벽하게 이 여성에게서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이 여성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더 이상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소망을 찾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그녀를 고통에서 건졌습니다.
그녀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해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시던 길에 주님의 뒤로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 순간 지독하게 그녀를 괴롭혔던 혈루증의 근원이 깨끗하게 마른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1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일상을 잃어버린 채 고달프게 살아야 했던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은 그녀에게 질병의 치유와 함께 영혼의 구원과 하늘의 평안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 여성은 건강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그토록 소망했던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가장 힘쓰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치유하시는 일이었는데, 주님의 치유는 이 치유를 통하여 바로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복이라고 하면 잃어버렸던 것 또는 망가졌거나 깨어진 뭔가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궁극적으로는 죄로 인해 잃어버린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런저런 이유로 깨어져 버린 평범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여성은 이제 12년 전 그녀가 지루하게 느꼈을지도 모르는 평범한 일상, 때로는 탈출하고 싶었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가를 알기에 그녀는 지루함이나 불평 대신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단 이 여성뿐이겠습니까? 딸이 귀신 들려서 주님을 찾아왔던 수르보니게 여인, 아들이 귀신 들려서 주님을 찾아왔던 그 아버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거나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던 사람들, 나병이나 중풍병에 걸려서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이들 모두는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주님을 찾아 나왔던 많은 사람들 중 대다수는 이렇게 질병과 귀신으로 인하여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치유하셨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들이 잃어버렸던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 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치유 사역은 단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에 누렸던, 또 마땅히 누려야 되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함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은 특별한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신비한 일이 거듭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한두 번 우리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특별함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나칠 정도로 위축되어 있고 지역 감염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 배가 뒤집힐 정도의 큰 풍랑 속에서도 고물에 베개를 하고서 평안히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갈릴리의 거센 풍랑도 주님의 평안을 깨뜨리지 못했고요. 사탄의 유혹도 주님의 평안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피곤하고 분주한 사역도 주님의 평안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이런 평안을 누리셨던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평안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복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정말 따분할 정도의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주님만 신뢰하고 바라보면 주님의 그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됩니다. 근심도 사라지고 두려워할 것도 없게 됩니다. 이제 주님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한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되 모이지 못하는 동안 개인적인 경건과 기도에 힘쓰시면서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런 놀라운 평안과 더불어 늘 그저 그런 삶처럼 보이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평안도 더불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혈루증을 앓던 이 여성은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통 속에 살다가 주님을 통하여 병을 고침받고 그토록 소망하던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을 평범하게 누리지 않고 늘 감사로 채우며 살아갈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별다른 생각 없이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했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잠자리에 눕는 소소한 일상, 평범한 하루가 보통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평범한 하루를,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속히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되어서 우리가 예전의 일상을 되찾는다면 이제는 좀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더 예배에 힘쓰고 사역과 섬김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완전히 덮으시고 여러분 삶 전체에 이 평화가 강물같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평범한 일상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상황이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 이 땅과 이 백성들이 다시금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교회도 건강한 사역과 예배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은 우리 몰된 동산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깼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자기 자신 축복하면서 나는 물된 동산과 깼고 아멘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야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고 앞으로는 더욱더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보문중학교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